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로에 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입니다. 효의 행복을 보시면 마지막 시대의 교회, 우리 요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어느 시대의 어느 지상교회나 한계점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다. 당시 고린도인 것처럼 행하다라는 말은 곧 매춘을 한다는 말로 통용되었다. 그만큼 고린도 지역은 퇴폐 문화가 가득 차 있었다. 이런 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교회가 세워진 것은 희망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일반 문화와 종교의 영향으로 교회도 성적 부도덕과 우상에 바친 재물 등에 관한 문제를 안게 되었다. 내적으로는 파벌, 예배의식 등에 관한 갈등이 빚어졌다. 고린도 교회의 이런 내적 외적 도전에 오늘날의 교회도 직면하고 있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도전 가운데 직면해 있는 것이다. 바울은 도전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첫째, 깨어 있으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교회의 참모습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부터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분열 대신에 일치를, 음란 대신에 거룩을, 차별 대신 섬김을, 무질서 대신에 질서를 세우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둘째,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한다. 바울은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한다. 즉 교회 안에서 복음의 진리가 아닌 세속적인 가르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는 경고다. 우리가 서로를 복음의 진리 안에 굳게 서도록 권면하고 가르칠 때 세속주의를 이길 수 있다. 셋째,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용감하고 강한 남자 같은 교회, 즉 담대한 교회가 되라는 말이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담대함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말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반영하는 공동체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게 된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을 합니다. 내가 혹 방문할지도 모르니 연보금을 미리 준비하여서 부끄럽지 않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좋아하는 아볼로를 내가 여러 번 보내고자 했지만 그가 가기를 원치 않으니 대신 디모데를 보낸다. 가거든 잘 대해주라고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이제 명령문이 쭉 나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여라.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주라. 그리고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권위자에게 복종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인정해주고 종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대등한 신분으로 인사하라. 이런 당부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고린도전서를 회고해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 분파의 문제가 있었고 바울의 사도권이 공격당하기도 했고 또 교회 안에 송사의 문제도 있고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교회 안에 그냥 두는 일들이 있었고 결혼 문제, 은사 문제, 우상의 제물 문제 등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로 복잡했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한 것입니다. 즉 믿음과 사랑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은 신앙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례에 따라서 각각 다른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변치 않은 근본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했는데 사실 여자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죠. 바울이 그 시대 문화 아래서 이런 언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것은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어쩔 줄을 몰라 하거나 아니면 지역적인 문제에 휩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에든지 시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 시비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한쪽이 100% 잘했고 한쪽이 100% 잘못했으면 시비가 잘 안 일어납니다. 이쪽에서 보면 저쪽에서 잘못했고 저쪽에서 보면 이쪽에서 잘못해서 일어나는 것이 시비입니다. 시비가 붙을 때 사람은 그 생리가 어떠한가? 그 일과 상관없는 일까지 끌어들여 오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리입니다. 사람은 싸움에서 이기고 싶어서 자기가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틀렸는지 상대방의 단점까지 지적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이 바울까지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외모가 못생겼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시원치 않다. 이런 것이 큰 공격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이 신앙인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가게 되어 있는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길입니다. 그러나 시비가 붙으면은 이겨놓고 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우리를 어디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 이것을 오늘의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의 문제에 휩쓸리게 되었고 온 교회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의 약점들을 지적하고 또 나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은사가 동원되지 않았습니까? 지식과 은사가 내가 옳다는 일에 증명하기 위해서 동원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식은 사랑으로 가지 못하고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고기를 먹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은 나는 고기를 평생 먹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태도입니다. 내가 은사를 절제하여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은 내가 그 은사를 절제하겠다. 이것이 십자가로 문제를 해결하는 바울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젊었을 때에 신유의 은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환자를 신방하고 오면은 이상하게도 그 환자가 며칠 있다가 낫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이 교인들에게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의지하지 않고 목사님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이 은사를 저에게서 거두어 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교회에 유익이 안 되니 교회를 위해서 그 좋은 은사를 내려놓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깨어 믿음 위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강건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은사와 은사가 서로 대결하고 비교와 교만으로 십자가의 도로 나아가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비에 있어서 이런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가해자를 벌하지 않는 방식으로 갑니다. 교회의 치리는 물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가면은 교회에서 치리를 적절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용서를 기반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법은 가해자에게 벌을 주는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교회는 치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그 피해자가 그 사건을 극복하는 형태로 용서하는 형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억울한 방법이지만 그런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교회는 피해자가 받은 피해를 신앙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해자를 벌하는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밭에 씨를 뿌렸는데 밤중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자라난 다음에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종들이 와서 먼저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 가라지들을 뽑을까요? 했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그냥 두어라.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두어라. 추수 때에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 불에 사르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정한 법칙이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원칙입니다. 우리 안에 가라지가 없고 문제가 안 일어나고 피해를 안 보는 방식으로 믿음과 사랑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또 극복하라고 이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얼마나 억울한가 이것을 증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유혹을 이기셔야 합니다. 억울한 걸 따지자면 우리 주님보다 억울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존심도 없고 존재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짐을 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걸어가는 시체입니다. 시체는 말이 없죠. 시체는 자존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배워야 할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당면한 모든 일에서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 예를 바울 서신에서 두 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것이 깨어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자존심과 내 개인적인 우월감과 사소한 어떤 감정의 시비가 자신의 부패한 심정을 건드릴 때에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누가 이득을 볼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 일로 하나님이 이득을 보실까? 아니면 마귀가 기뻐하게 하는 일일까? 그걸 생각하셔야지. 내가 억울하다, 내 원통함을 푸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하는 어떤 원리나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다 십자가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도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의 선포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렇게 이게 깨어서 믿음 위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강건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행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지 않죠. 어떤 오해와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오해받는 속에서 나를 증명하려거나 내 억울함을 푸는 데 내 노력을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참고 지고 때로는 망하도록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이런 생각의 전환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의 중요한 정신이요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싸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시련 중에 있을 때에 여러분이 제일 먼저 자각해야 될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깨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역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말고 가장 근본적인 성도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며 주를 위해 죽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한 사고의 출발은 뭐냐?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니요, 더 적극적인 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명령한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사랑의 범주는 어디입니까? 어디까지예요? 모든 것까지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랍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은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목마르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고 증오와 복수심으로 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의 악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악에게 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내게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당했으면 하는 그런 복수심을 품게 될 때 사람은 물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물귀신은 남을 죽이기 전에 먼저 물에 빠져 죽은 존재가 아닙니까? 이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누가 악한 일로 나를 괴롭히면은 그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더 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악역을 맡지 마십시오. 악역을 맡지 마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죽이는 일을 말로라도 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누군가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아니요, 그 말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것이지 들고 있다가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네포가 가졌던 생각입니다.
승객들이 타고 있는 버스를 미친 운전기사가 운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승객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운전사를 누군가는 죽여야 하지 않겠느냐? 보네포는 사실 이런 생각으로 히틀러를 죽이려고 공모했다가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이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그 일을 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럼 누가 할 때까지 기다려요? 우리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아니 목사님, 그건 너무 비겁하잖아요. 누군가는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이 내가 죽는 방식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무리를 이루어서 완력으로 그 누군가를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리거나 남을 죽이는 방식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거리로 나가야 할 일이 있다면 내가 죽을 자리 보고 나가시고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려는 생각으로 나가지는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구부러진 정의가 바로 잡히기를 요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미움과 적개심으로 선동하기 시작한다면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만일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자리에서 무리를 따라가지도 아니하실 것이고 적개심으로 사람을 선동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십자가의 방식이고 사랑의 방식이고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절대 악역을 감당하는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악에 악을 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모든 일의 시작이고 원인입니다. 자신이 악에게 넘어간지도 모르고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손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로마서 1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상대방을 유익을 위해서 입 바른 소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바라며 견디는 것입니다. 내 아픈 곳을 상대방이 찌를 때에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시고 견디십시오. 신앙의 싸움은 사실은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실력은 사소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싸움은, 신앙의 실력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큰 능력이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지, 여러분이 큰 일을 했다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유명해질 수는 있지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소한 일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고서는 고쳐지지도 않고 세워지지도 않는 것이 신앙인의 믿음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시고 모든 일을 사랑 가운데 행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영광과 기쁨을 알게 하사 사랑과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이사 우리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만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